죽으시고 우리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 주의 음성 듣게 하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귀한 교회, 귀한 강단,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고요.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 또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감사할 내용이 있더라고요.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 곽효경 집사님 계신데요. 곽효경, 이영숙 집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안식년으로 이곳에 와 있을 때 우리 리치몬드 침례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듬뿍 받고 오셨더라고요. 오실 때도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갔다 오신 이후에 더 열심히 이렇게 하시면서 이곳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리치몬드 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정두영 교수님, 여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많은 교회에 도움을 주셨는데요.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 멤버로 계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를 집도했고, 그리고 한정관 멤버로 계시는데요. 제 아들 때문에 잠깐 이제 서울 지역에 가 계시는데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또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신앙의 어르신인데 또 그분이 개척하신 교회에 제가 서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 같이 있게 되는 거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더 깊이 교제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고 그 음성을 듣고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린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훈양하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 앞에 기쁘게 헌신하는 복된 3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는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또 진리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미국의 교회 미래학자로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뚜르대학교의 석좌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은 이제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대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또 미래에 어떤 모습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또 글을 써내고 또 목사님들을 교육하고 또 신학생들을 기르시는 그러한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미래의 교회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서 먼저는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 미국의 많은 교회들을 방문해보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설교를 들어보고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목사님들 만나고 또 교회 예배 드려보고 그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야기 들어보고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현대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을 진단하러 다니셨습니다. 많은 그 여행과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만난 다음에 그분이 글을 쓰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분이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하실 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방문해보고 교회를 연구하고 또 교회의 미래를 제시하는 학자로서 마음에 큰 부담이 생겼다.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와 현대 성도들이 당신이 생각하기에 큰 병에 걸린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는 것 같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명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그 이니셜 따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분이 제시한 병명이 JDD라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JDD. 영어로 이제 풀어보면 Jesus Deficit Disorder. 그러니까 예수 결핍증. 교회에 가보니까 심각하게 예수님이 결핍되어 있다라는 걸 느꼈다는 것이죠. 예수가 실종되어 있다. 예수가 부재하다. 또 그의 복음이 왜곡되어 있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바른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 가스포, 복음 같지만 진짜 복음이 아닌 이런 복음이 난무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런 복음조차도 얘기하지 않고 예수가 들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 또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고 다시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 선언 운동이라는 Jesus Declaration Movement라고 하는 이런 예수 선언 운동을 시작하고 또 그 책을 이제 써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예배 드리면서 또 찬양 드린 내용, 기도하시는 내용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레넌 스윗 목사님이 리치몬드 침례교회는 안 왔다 가셨구나. 왔다 가셨으면 조금 그 고민이 좀 줄어드셨을 텐데, 아까 찬양에도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께로 이런 찬양을 드리고, 또 일반적으로 심령 부흥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심령 부흥회를 많이 하는데 리치몬드 교회는 선교 부흥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이제 사명 따라 전하기 위해서 선교 부흥회를 하는, 우리 교회를 아마 왔었다라면 그분이 조금 말씀하는 그 톤이 조금 나아졌을 텐데 아마 이곳을 안 왔다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많은 경우를 보면 교회에 참된 복음이 많이 왜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요새 난무하는 복음, 이런 복음이 자본주의적 복음, 미국에서 얘기하는 또 그 번영신학에 입각한 복음을 성도들의 멋진 수십을 차고 또 롤렉스 시계를 채우고, 그리고 아주 멋지게 연설하고, 그리고 교회당을 나갈 때는 아주 멋진 차를 타고 좋은 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런 자본주의적인 복음에 많은 강단이 물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삶을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또 사회주의적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죠. 예수를 마치 사회혁명가처럼 묘사를 하는, 노동자의 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필승 쓰게 하고, 그리고 어떤 계급을 타파하고 사회 구조를 바꾸는 선동가의 모습을 보게 하므로 저렇게 하지 않으면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사회주의적 복음이 또 큰 구석에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심리학에 물든 복음, 이런 말씀도 쓰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이 정말 어려움이 많죠. 고난이 많고 힘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심리학의 위로의 메시지를 가져오는, 그래서 심리학에 물들어 팝 사이콜로지라 하잖아요. 그런 그 인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을 잠깐 느끼지 못하게 하는 진통제를 놓는 듯한 그러한 위로의 메시지, 이러한 심리학에 물든 잘못된 복음, 그래서 예수님을 상담과 위로가 정도로만 묘사하는 그런 복음으로 전락시켰다든지, 또 보면 내세 중심적인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건 맞지만 이 땅의 삶에 책임 있는 그런 모습을 간과해버리고 예수 믿고 천국만 그리고 있는 내세 지향적인
그러한 복음, 단축 복음이죠, 그것은. 그런 복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정말 주님께서 정말 전하신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이러한 복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이제 도전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복음조차도 없고 아예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도들의 필요만 맞추는 그러한 모습으로 강당이 그냥 드리프팅 해버리는, 여리 갔다 저리 갔다 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번에 우리가 선교 부흥회를 하면서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우리가 받은 복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전하라라고 전해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깨닫고,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 선교할 때 바로 그 복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바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오셨죠. 오셔서 유대의 경건한 청년으로 잘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 성장하신 그 배경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이제 탄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유대인으로 구약을 정통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그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침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걸 잘 아시죠?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공공연하게 범우주적으로 드러난 그런 사건이 예수님의 침례 사건입니다. 이 침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성령의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그 성령의 이끌심을 받으셔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 임한 사건을 누가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에 들어갑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이제 정말 처절한 그런 기도를 이제 드리시죠. 그 기도 이제 말미에 사단의 유혹을 받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누가복음 4장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본다면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말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셔서 권세 있는 새로운 가르침, 그 전에 똑같이 구약을 읽고 다 배웠지만 랍비들과 예수님과 계속 충돌을 하잖아요. 그 충돌은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해석의 차이거든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랍비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 해석을 했지만 예수님은 구약을 주신 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뜻을 이제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계속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 권세 있는 새 가르침,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권세 있는 새 가르침을 이제 가르치시면서 말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이 말씀이 그 말씀 사역의 첫 번째 설교 요약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마가가 인트로덕션 하면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의 시작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데 그 복음의 그 내용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한 걸 포트해 놓은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복음의 얘기가 또 나오죠. 근데 이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이것은 앞에 말씀하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때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거든요. 헬라 말에는 카이로스. 정한 때, 기회의 시간, 또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은 그 시간, 그 때가 됐다는 것이죠. 구약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또 선포하실 복음까지도 사실 구약에 다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이 이제 된 겁니다. 그 때가 찼다는 걸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신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은 때가 찼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주님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해놓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도 요약해놓고 마태복음 9장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하시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디다스고 가르치신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또 사람들을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테라피오 사역을 이제 요약을 해놨거든요. 근데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선포하신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무슨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지만 마태복음은 그 수신자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경외스러워해서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하늘로 바꾼 것 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그렇게 말씀하게 된 곳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해 나가는 이런 훈련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뒤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 들려를 고쳐주시고 또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장 34절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을 고쳐준 그런 이야기를 요약해 놓죠.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 소락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전날 밤에 아주 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침 새벽에 일찍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다른 마을을 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잡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아직 주님의 터치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도 필요하고 주님의 선포하시는 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잡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마가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 부분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면은 누가복음 4장에 넘어가면 그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또 약간 다른 버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로 앞절에 보면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드렸던 말씀이죠. 그때 주님께서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마가복음 버전에서는 내가 다른 곳에 가서도 전도하여 하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당신이 전하시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자들이 알고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 복음이 뭡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중에 가면 이제 제자들에게 언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임할 것인가 라는 그 증거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이 위임하고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면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 복음은 우리가 익숙한 자본주의적 복음이 아니고 사회주의적 복음도 아니고 심리학에 물든 복음도 아니고 내세 중심적인 복음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에 임할 때, 땅끝 모든 민족까지 임할 때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인데 천국 복음이 뭡니까 도대체? 라고 이렇게 물으시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스스로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없어요. 다 구약에 있는 것을 예언의 성취로 또 구약에 있는 것을 원래 그대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일 아침 말씀드리겠지만 종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것 역시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곧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그것을 내가 전한다. 바르게 전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 미리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던 구약. 예수님의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해 놓으신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복음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하리라. 이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52장 7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별명이 달려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이 기록된 곳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제5복음서라고 그러기도 하고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 좋은 소식 가스플 복음이죠.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이거 평화를 공포했다는 것도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 다른 표현이에요. 구약의 특징이 중요한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중요할수록 더 반복을 많이 하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복된 좋은 소식도 강조하죠. 구원을 공포하며,
이게 다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을 공포하며 4번 반복했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이 구원,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표현할 때 이 표현 많이 쓰잖아요. 구약의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의 입에 담아주셨던 복음의 내용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신다, 개인을 통치하시고 온 인류 역사를 여전히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복된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을 여러분 공부해서 많이 다 아실 텐데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건 역시도 주님께서 구약에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145편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구약의 말씀을 해석할 때 평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A, B, A. 그래서 B-하고 B하고 의미가 통하면 A와 A-도 의미가 통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영원한 나라 대대이리로다. 같은 말이잖아요. 영원한 나라 대대이리로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주의 나라, 그 다음에 주의 통치,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에 그런 의미를 준다는 것이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복음, 구원,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통치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사회를 통치하고 인류 역사를 통치하는 여기까지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요새 십자가의 복음이다, 부활의 복음이다 이런 것으로 많이 디베이트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여기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복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서 더 나가서 부활하셔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 통치자가 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예수를 Jesus is Lord,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이 주로 시인한다는 것 속에는 바로 뒤에 부연 설명하고 있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의 복음이죠. 부활하셨다,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 부활의 복음이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이 되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또 우리 입술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를 주인으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살기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듣고 또 알고 있는 이러한 복음을 전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받지 않았습니다. 로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신약 성경의 배경이 로마 시대잖아요. 예수님께서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할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번져나가잖아요. 로마는 그 세계 역사를 보면 굉장히 넓은 영역에 많은 민족들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많은 민족들과 많은 영토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 수단이 있었는데, 통치 철학이 있었는데요. 포용 정책입니다.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민족과 영토를 지배할 수 있었거든요. 단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황제가 주시다. 케이자르 is curious. 황제가 주다라고 하는 황제의 주재권. 이것에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것. 이 두 가지만 범하지 않으면 자기네 종교와 자기네 문화와 민족의 정체성을 다 인정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민족을 다 품고 다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 세계에서 유일하게 죽도록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고난을 당했을까요? 예수가 주시더라고 하는 하나나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예수 믿고 이렇게 오늘 죽어도 내일 아침에 그 주님 품 안에서 깨어나서 이런 다 맞는 말이 중요한 말이지만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가 주이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초대교회 성도들 통해서 안디옥에 들어갔잖아요. 사도행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복음 전한 내용이 예수가 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다.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권자시다. 모든 인생의 주권자고 모든 국가와 모든 인류의 주권자는 예수님이시다. 이 땅과 이 거민의 참된 주권자는 예수이시다. Jesus is Lord. 이것을 선포했어요. 예수가 주이신 것 선포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안디옥은 헬라의 중심지였거든요. 그 당시에 안디옥은 로마 제국 당시 안디옥은 제3의 도시였습니다. 제1의 도시는 로마 제국 전체를 대표하는 로마 가장 큰 제1의 도시였죠. 두 번째 도시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도시는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에베소가 아니고 안디옥이었습니다. 에베소도 큰 도시였지만 지금 많은 그 유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에베소가 아시아의 중심이었으려니 생각하는데 학자들이 발굴을 해본 결과 또 인류 역사의 책들을 많이 이렇게 연구해본 결과 안디옥이 로마 세계에서 세 번째 도시였고 또 아시아에서 제1 도시였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로마 황제의 권위가 아주 살아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세게 살아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은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주시다. 주님께서 전달해준 너희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주의 손이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게 안디옥 공동체가 생겨나고 안디옥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세계화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품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십니까? 부활의 복음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일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메시지를 바로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에 쭉 보잖아요. 그리고 이 신약의 책도 쭉 보면 그들이 전한 복음이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 기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전도했잖아요. 전도했다라고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전도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제자를 양육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던 그 내용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면서 그 바탕 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고향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골로새 교회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히잖아요. 갇히게 됐을 때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으로 사도행전이 period 끝납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있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항상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 있어요. 1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말하는 work 이런 뜻이 아니라 about입니다. about. 오늘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40일 계실 때 3년 동안 가르쳤던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요약해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거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하는 것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라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사마리아에서 에베소에서 로마에서 계속 어쩌면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예수에 대해서 거침없이 가르쳤다. 예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선포된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면서 그 바탕 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들어야 되고 또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은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 밤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가기를 원했잖아요. 로마에 가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서를 써서 이제 로마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것,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한 이유를 썼어요. 1장에 뭐라고 썼냐면 너희들은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 이것을 또 듣는다면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한테 무슨 복음을 또 전할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완성됐지만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서 확장되어 나가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속에 있는 우리의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고
내가 죽고 예수를 살아가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참된 주인으로서 그런 삶을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이 시작되지만 우리의 삶을 이렇게 구석구석 살펴보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나가야 할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또 나중에 이제 영화의 구원 얘기도 나오잖아요. Salvation as glorification.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그 텐션, 긴장의 그 가운데는 끊임없이 복음에서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안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예수 믿고 우리 생애를 주 앞에 드리고 구원받아서 시작된 예수 생명의 삶이 그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한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이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이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미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 긴장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긴장 속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거는 구약의, 이거는 초대교회의 이단입니다. 이단. 지금도 있는 구원파의 이단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아무렇게 살아도 내 구원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 구원의 완성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 다시 설 때 또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주제권,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되돌아보고 내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해야 하는 그런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한 번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확장돼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묻고, 또 주제권을 주님께 드렸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시 가져온 내 삶의 영역들을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삶의 영역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저의 구원의 과정을 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가기 참 좋더라고요. 교회 가서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그리고 또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같이 화음 맞추고 또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3이 딱 되어 보니까 정말 중요한 대학 입시가 딱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셨고요. 너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예수님이 너 축복해 주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제가 쭉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대학 입시 앞에 놓고 제가 저런 얘기 안 들어도 지금 열심히 공부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에 도산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 들어가면 다시 교회로 나오자 이렇게 생각하고 4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앞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저도 착각했고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또 이제 그 당시에 퀴즈 대회 많이 했잖아요.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잘 마치고 손들어서 마치고 또 1등 하면 노트 주고 연표 주고 막 이랬거든요.
저 스스로도 제가 정말 거듭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나이에는 그 나이에 가장 큰 이슈인 대학 입시 앞에 딱 서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은 이제 대학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하면 되겠다. 친구들이랑 같이 그 도서관을 갔어요. 근데 4년 동안 열심히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저녁까지 교회 살던 애가 갑자기 주일날 그 도서관 간다고 공부가 될 리가 없죠.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을 버티다가 이렇게 안 될 바에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공부하자.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의 모습이 더 생생해지고 또 마음이 편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 라는 것 말고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문제가 뭐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참석하는 가운데 저의 문제점을 알게 됐어요.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가 제 삶의 지표로 삼았어요. 저렇게 살면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진정한 문제점은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저를 돕는 자였어요. 돕는 자.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도와주세요 하면 축복해 주시는 돕는 분, 축복해 주시는 분.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저의 도우미 수준이었어요. 도우미 수준. 제 찬양 이렇게 많이 하고 좋아했는데 그때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주 돌아가서 이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다른 찬송 부를 때는 뭐 꺼리낌 없이 뭐 이렇게 뭐 일하러 가세요 이런 찬송 부를 때는 너무 신나게 불렀는데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주 돌아가셨네 이거 부를 때는 사실 마음이 좀 꺼리낌이 있었어요. 내가 좀 뭐 완벽하진 않지만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래도 벌레는 아닌데 벌레 어떻게 사람을 벌레에 비유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잘 들었거든요. 조금 마음에 진짜로 거리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서 벌하셨다는 것도 알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시고 저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가 부려먹고 있더라고요. 제 인생을 위해서 제가 계획을 세우고 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 것에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세요. 제가 부르면 와서 도와주세요. 도움이 삼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이용해 먹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지치고 놀 때 교회 와가지고 또 위로의 메시지 듣고 그리고 또 같이 교제하고 활동하면 뭔가 좀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종교적인 그러한 만족감을 주는 그러한 장소로 교회를 이용하고 있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전사님과 목사님들을 저를 위해서 이용해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정말 벌레 같은이 아니라 벌레더라고요. 벌레보다 못한 놈이더라고요. 그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고3 때. 그래서 그때 지금 돌아보면 물론 그 전에 구원 받았을 수도 있지만 제가 스스로 진단을 해보건데 그 전까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고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정한 고백이 있었던 회개하고 사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거든요. 그 순간이 어쩌면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도상에 있지만 제가 진정으로 거듭난 순간은 그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예수님 존경하고 예수님 가르침 좋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 봉사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고 자손들을 축복해 줄 것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또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이 끝났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개인의 삶이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끝났습니까? 끝났을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이 밤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진정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결단을 했다고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작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작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나에게 새 생명 주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셔.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그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모셔드릴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으로 믿고 혹시라도 이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좋은 걸 먹여주고 좋은 걸 입혀주는 거 이거 뭐 다 좋은 거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의 주인은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너 인생의 참된 주인이야.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부모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제가 여기서 공부할 때 다 태어났거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제가 한국 가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이 한국 가가지고 6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년 나올 때 같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또 있다가 결국은 여기 남아있게 되고 저만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를 부모 없이 자란, 감사하게도 미국 어느 할머니가 우리 사정을 알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미니스트리 어느 교회 어느 침례교회 목사님의 비서로 이제 은퇴하신 할머니이신데 제가 오클라호마 노르마에서 목회했거든요. 같은 동네의 할머니셔요. 그분이 우리 형편을 듣고 인생의 마지막 미니스트리 우리 세 아들을 키워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 미국 할머니가 우리 세 아이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청소년기에 부모의 부재 가운데 이제 성장한 참 힘든 삶을 살았죠. 그래서 미안한 것도 많고, 그래도 뭐 상처도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 제가 다른 걸 뭐 아버지로서 못해준 게 많이 있고 고생시킨 것도 많이 있지만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이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더라고요. 제가 세 아이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다른 거 해줄 수 있지만 정말 저는 애들이 저희 품을 빨리 떠날지 몰랐어요. 어쨌든 기회가 되는데 아들에게 복음을 자꾸 전했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엄마 아빠가 아니고 너 자신도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 그 예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실 거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해줬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9살 조금 안 됐을 때 오클라호마에서 눈 위를 걷다가 여러 번 얘기했던 복음을 전했을 때 제 앞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물론 그 수준에서 부족한 게 많고 그 이후에 뭐 넘어졌다 이렇다 했지만 그 시작이 분명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우리 둘째 아이는 한국 들어가서 경주에 놀러 갔다가 포함산에 올라가 석굴암 보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마음에 우리 둘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도 물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식구들 먼저 내려가게 하고 둘이 이 바위에 둘이 앉아가지고 복음을 얘기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너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토함산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번 7월 1일 날 결혼해요. 둘째 아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셋째 아이는 제가 안식년 때 여기 들어왔을 때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이제 여행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 신학교 그 캠퍼스를 거닐다가 우리가 살던 아파트, 부부 아파트 앞을 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막내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가 임신된 아파트 앞에 갔습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아파트야. 그리고 그 아파트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셔. 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면 돼. 물론 그 앞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리고 이거 다 얘기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셔.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라. 그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 아이가 자기가 이 땅에 온 그 집 아파트 앞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제 손이 많이 미치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그 시작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들의 그 시작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모가 없어도 그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또 부모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공급해 주셔서 아이들이 잘 성장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이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또 한국말을 잘하고 또 미국 사람하고 있으면 뭐 한국 사람인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그렇게 살아요. 양쪽을 다 아우르는 그런 아이들도 잘 자라고 무엇보다도 이제 믿음 안에서 아이들이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때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기 왔다 가셨다는 그 곽교영 교수님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냐면요. 자녀가 너무 아들 하나예요. 지원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이 얼마나 좀 귀하겠어요. 그 집안에. 근데 어느 날 분명히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셔드렸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밖에 없는 정말 탁월하고 착한 그 아들이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더라는 거예요. 자꾸 조금만 신앙에서 나태해지면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앞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결단을 했냐면요. 늘 마음으로 이제 절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이 아들이 주인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이 아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걸 늘 고백하면서도 아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이 아들이 되게 착하고 똑똑해요. 근데 어떻게 이제 결단을 했냐면 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이 아이들의 양육하는데 돈을 드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절대로 교육비가 헌금을 앞서지 않게 하겠다. 이 결단을 했어요. 저 이걸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 그래서 정말 이 아이 과외를 시키기 위해서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으면 헌금을 더 많이 하고 헌금보다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과외를 시켰어요. 이런 믿음으로 이 아이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또 내 아이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 자녀를 양육하니까 이 자녀가 믿음 안에 잘 자랄 수밖에 없죠. 워낙에 똑똑한 애라서 그런지 대전에서 그 서울의 민족사관학교 있잖아요. 민사고 얘 한 명 갔어요. 얘 혼자. 민사고 혼자 갔고. 민사고에서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와슈라고 하는 유니버시티 워싱턴 그 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거기서 또 3년 반 만에 4.0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콜롬비아 법대 가기 전에 여기서 1년 같이 있다 간 겁니다. 콜롬비아 법대에서 지금 있으면서 얘가 얘는 여기 부모님이 여기 있을 때 태어났으니까 미국 시민권자인데 얘가 어떤 꿈을 품냐면은 자기가 미국 대법관이 되겠다. 이 꿈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 성경적인 가치와 다르게 결정하는 걸 보면서 이 거룩한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대법관이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바라볼 때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사실 얼마나 귀중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겠다. 그걸 구체적인 표시로 나름 자기 자신이 정말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의지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단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니까 그걸 보고 자라잖아요. 얘가 방학 때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저희 그 자매 중보 기도회가 있어요. 제 집사람이 인도하는 목요일 오전에 엄마들이 모여서 하는 중보 기도회 한 90분 기도하거든요. 이 기도회를 나와서 엄마랑 같이 앉아가지고 방학 내내 기도하다가 가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기특하다. 근데 그것만 딱 보는 사람들은 참 희한하다 그랬지만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그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결단으로 이 아이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선언하고 또 당신의 주인이 예수님을 선언하고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쳤던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은 진정,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으로 목회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세워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교회의 마에스트로입니다. 지휘자입니다. 그 지휘자로 예수님이 지휘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퍼스트 바이올린 주자에 담임 목사를 맡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세컨드 바이올린 주자에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이 주도하시는 그런 교회, 그 연주를 하시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막 또 교회 오래 헌신하셨던 분들은 교회는 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흔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교회 10명이 모이면 10개의 교회론이 충돌한다. 나름 한 사람 자기마다 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다 있거든요. 그것이 나름대로 그분의 교회론이에요. 10명이 모이면 그 교회론이 막 갈등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는 그런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울 것이 없거든요. 이 교회의 주도권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거를 바라보잖아요. 주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성경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교회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데 그 분별된 뜻이 무엇인지, 그럼 그거를 이제 받침을 대고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면은 바꿔치기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내가 죽어